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다른 무장한 군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체포, 결박되어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끌려가시고 거기에 이제 다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죠. 이제 재판을 벌이기 위해서예요.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무력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다 도망갔다고 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어쨌든 수석 제자가 아닙니까? 또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 현장까지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자, 53절, 54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멀찍이 따라라는 곳에다 밑줄을 치셔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정한 거리,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묘사했다라기보단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죠. 베드로의 심리 상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구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되 가까이 따라가야죠. 적극적으로 따라가야죠. 근데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건 뭡니까?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나 몰라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거리두기였죠. 거리두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공간, 일정한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 서로 거리를 두는 것,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그 이후에도 우리들은 거리두기라는 그런 표현들, 단어들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사람들마다의 서로 간에 느끼는 정서가 있죠. 친밀함이 있죠. 그런 교감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는 내가 허용을 하고 이 정도 거리를 들어오는 것 개의치 않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훅 그 거리를 들어온다라면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서로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는 정말 누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은 서로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지켜야 되는 서로 간의 기분 좋은 그런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의 거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죠. 관계가 쌓이면서 더 가까워질걸요.
그리고 어떤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뭐 주고받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거리라는 것은 때로는 좁혀질 수 있고 뭐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는 뭐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가깝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의 거리를 더 친밀하게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가 모른 척하면서 사람들 옆에 앉아서 불을 쬐다라는 단어예요. 불을 쬐다. 뭔가 뭐 추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건 베드로의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 공허하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 특별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불을 쬐다라는 이 단어가 빛을 나타내는 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열이 필요해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온기가 필요해서. 근데 그 열기를 제공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빛이라는 단어에 뭔가 정체를 밝히는, 뭔가 어둠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그 상황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는 온기가 필요해서 사실 앉아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베드로의 숨고자 하는 어떤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빛에 대한 의미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들은 아직 작정을 했습니다. 온 공회라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죠.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23명의 정족수만 해당이 되면 어떤 의결들을 진행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최소 23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았겠죠. 그래서 아예 죽이고자 하는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웃기는 것은 자기들끼리 그 증거가 맞지 않아요.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얘기하지만 서로 간에 입이 맞춰지질 않습니다. 서로 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뭐 증언을 찾지도 못했고요. 거짓 증언을 만들었지만 서로 간에 그거를 일치시키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거짓 증언을 자꾸만 뭐 만들어내고 어떻게든지 덫을 놔서 함정을 파서 거짓 증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악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뭣도 모르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지만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오라고 하니까 갔고 뭐 밥 사준다고 하니까 또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것이 부정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악인의 꾀에 동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수가 한쪽으로 몰려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장을, 여러분의 의견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셔요. 자, 이들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몰아내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리합니다.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가 말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셔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정작 뭔가 항변을 할 타이밍에선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시죠.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에 막 격분을 합니다. 아주 참담하다는 거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지금 앞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서로 뭐 말도 안 맞고 거짓 증인 세웠는데 뭐 서로 간에 일치가 되지 않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려니 제대로 뭐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아주 호재지요. 예수님께서 아예 그렇게 작정하시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자, 침묵하신 이유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답하신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예 결단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들은요 지금 두 가지 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법이고 하나는 로마법입니다. 첫 번째 유대법은 신성 모독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신성 모독죄가 있을 때 물론 로마의 어떤 폭정,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한 종교적인 그런 법규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로마 정부도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이 그냥 이 법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법 외에도 로마법을 걸고 넘어 정치적인 어떤 법, 이건 뭐냐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 비견되는 자기가 왕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로마 정부에 뭔가 좀 표를 얻고 그들에게 걸맞는 어떤 사형 집행권에 대한 해당되는 어떤 재판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반드시 십자가형을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뭐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형.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치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형, 거기에 모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들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두려움, 그 겁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것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셨던 그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모습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정말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런 행동들을 예수님에게 한 적이 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와 비슷한 만큼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걱정시켜드리고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인간들 봐라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혹여 이런 모습들이 뭐 가룟 유다도 좋고 베드로의 모습도 좋아요.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 안에서도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아프게 하거나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해결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는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이번 기회가 또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일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완악하고 또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있는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내 내면을 들여다보며 살필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